오늘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8월도 다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이 환절기 우리 교우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더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8월 마지막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 메마른 광야길을 행할 때라도 우리 영혼이 만족해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승리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힘을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우리가 또한 이제 삶에서 우리의 연행심사로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미천한 저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방황하며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닌 겸손과 순종, 그리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당리당략에만 빠져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깨어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번영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랜 코로나 병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곤고해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이 시간 고통받는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에 귀로 주셔서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시는 최강희 장로님,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귀한 신앙으로 계속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의 곁에 계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예배를 위하여 교회의 많은 기관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도 축복이 내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고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최승남 목사님, 또 그를 보필하시는 사모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양떼를 돌보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혼성윤창으로 특성을 섬겨주신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항상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번 주부터는 할렐루야 중창단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물론 같은 멤버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첫 할렐루야 중창단의 이름으로 올려진 특성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님들 성전에 나오시어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또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광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소식에 있는 광고 말씀은 여러분께서 쭉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송숙수 집사님, 오늘 성경 봉독 인도하신 송숙수 집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 우리 교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숙수 집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 책임으로 병원에서 근무하시게 되는데, 직장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어디 계시죠? 여기 계셨는데 형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송숙주 집사님, 우리 김성일 성도님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더 풍성히 마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화창한 8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복된 삶을 예비하여 주시고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특성과 찬양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찬양팀, 또한 할렐루야 중창단, 그들의 찬양 사역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교님들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고,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님들도 있사옵나이다. 확진 이후 잘 치료되어 지금 이제 완쾌되신 교님들도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이 불편한 우리 교님들 위해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주님께서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강희 장로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최광희 장로님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평강이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의 능력을 함께 하시어 그 가정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지금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숙주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우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친교를 담당하셨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옵나이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 송 집사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앞으로 그가 바라는 삶의 소망과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가정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복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우님들 그 모든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짧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경에 하늘에서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위에 성령을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세례와 그 이후에 있었던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께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처음 시작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였는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다가온 것은 그것은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그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그것은 기도의 응답도 아니었고, 그것은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천군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였던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그것은 마귀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리고 명심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때, 그때 곧
곧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입니까? 마귀, 한자어입니다. 마귀가 뭐냐면 사탄을 한자어로 번역한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마귀, 사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하고 예를 들어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사업이 실패하게 하고 이러한 좋지 않은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사탄 마귀가 원래 의미, 그 단어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라는 한자어로 번역된 이 사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탁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실권들과 다 화기애애하고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내 밖에서, 내 현실의 이 현장에서 밖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불행을, 나쁜 일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면서 내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족해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때 사탄 마귀 그거 눈 뜨고 못 봅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잔잔하던 내 마음에 풍파가 일게 하고 믿음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의혹과 의심이 일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던 내 마음에 빈들에 마른 풀같이 메마른 상태가 되게 하는 거, 피폐하게 하는 거, 그거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뿐만도 아닙니다. 가정생활, 우리 교우님들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기애애하던 가정에 괜히 그냥 티각태각 그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냥 내가 이만하면 감사하지, 이렇게 내 마음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 잘 가고 있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 마귀의 뜻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유혹과 미혹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가정생활 잘하게 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 기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그래도 정말 너무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실망으로 가득 차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마음을 한탄하게 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도 이렇게 감히 마귀가 나타나 역사한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는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물론 그때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할 때 그때도 그거 눈 뜨고 못 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귀가 공격해서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내 사는 이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고 내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이 마귀가 어흥하고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째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든든히 지켜서 이 사탄 마귀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유대 광야에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크고 작은 돌멩이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떡이 되게 하라. 이 떡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 토요 예배 드리면 항상 매주 토요 예배마다 이 친교로 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떡이 한 가지 떡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때는 시루떡이 나오고 찹쌀떡이 나오고 인절미가 나오고 백설기가 나오고 송편이 나오고 어제 토요 예배 끝난다면 감자떡이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술떡, 술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술떡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떡은 이런 그 떡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떡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떡은 빵이고,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모두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로 지은 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를 제외한 지금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로 만든 빵이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떡은 사람이 먹고 사는 우리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성경이 왜 처음부터 빵이라고 하지 왜 떡이라고 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가? 이 성경 말씀을 맨 처음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밀가루로 이렇게 부풀려 만든 빵, 그런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떡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성령 충만하였던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 육신의 양식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도 나무도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즉 먹을 것, 육신의 양식을 구할 데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궁핍하고 가난한 곳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태, 그것이 바로 광야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시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먹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운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명 활동입니다. 이 먹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먹는 것이 넘쳐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탈이 되고 영양이 과잉 공급이 돼서 우리 몸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에게 먹는다는 이것이 해결된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과제, 넘버원 과제가 최근까지 인류 역사 동서고금의 넘버원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광야길 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야곱이 맨 처음 뭐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냐면,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떡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데 나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보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불과 한 7, 80년 전만 해도, 어쩌면 한 50년 전만 해도 이거 그저 하루 밥 세끼만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다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인데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그 광야에서 마귀가 했던 말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것이 마귀가 그 입으로 내뱉는 최초의 말입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다 필요 없어. 그저 사람 사는 데는 그저 먹고 사는 게 최고야. 그러니 먹고 사는 거 그거 해결해 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할게.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 근대사를 가만히 보면, 특별히 이 망해버린 이 남미의 좌파 정부나 이 유럽의 좌파 정부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한 몇 년 전부터 한국 정부가 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 퍼주는 거, 그냥 퍼주는 거, 여기 떡 있다, 여기 떡 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깊게 생각할 거 없고, 깊이 고민할 거 없고, 미래 이런 거 고민할 거 없고,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야,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그냥 퍼주는 거. 퍼주면 표도 없고 정권도 잡으니 그저 나중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빚이든 뭐든 퍼주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자. 어찌 보면 마귀가 하는 말과 아주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정치 세계에서 한국이든 남미든 그리고 유럽이든 바로 이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이 포퓰리즘이 뭐냐면 바로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라. 먹고 사는 게 최고다. 나중 생각하지 말자. 의미 이런 건 다 2차적이다. 이것이 바로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바로 이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산다는 것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가능하고 품위 유지도 가능하고 인생의 의미도 추구할 수 있고 그 위에 어떤 인간적인 가치, 삶의 가치와 목적도 추구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떡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떡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삶조차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신적인 차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그러한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것, 가치의 추구, 그것은 바로 이 떡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이 육신의 떡의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했단 말은 바로 그 떡 자체, 다른 거 필요 없다, 떡이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떡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 우리의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의 발을 이 땅의 현실에 딛고 살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사람인 현실의 영역과 하나님인 영적인 영역을 두 세계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는 세계,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신은 현실 세계에서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떡,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심령이 영적 세계에서 생명의 떡, 즉 하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하늘 양식은 물론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그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즉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 양식,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떡과 은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일용할 육신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떡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헨리 나우엔
그는 그의 묵상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의 이 말에 공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이 땅에 일용할 양식, 즉 떡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는 하늘 양식, 은혜, 떡과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생의 떡과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기를,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고 또한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떡의 은총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곳간에 풍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생명 가운데 우리는 믿음 지키고 이 생명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 생명 가지고 우리는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떡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현실의 떡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그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의 은혜 신앙의 여정을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회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악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9월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피폐하지 않도록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신 은혜 쏟아버리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떡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들과 그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위에 그 자손과 후손 위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과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신실하고 충신된 사역자들 위에, 또한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은혜를 갈급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